찬송을 부르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는, 앞에 서신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표정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환한 웃음으로 혹은 노래를,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3사 여선교회 찬양을 드리셨는데, 제가 가끔 드리는 덕담이지만 다시 한번 그 덕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지 말고 익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늙는 것과 익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가지만 늙어가지 마시고 잘 익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에 연초록 빛으로 이렇게 돋아나는 그 새로운 잎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정말 붉게 물든 단풍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노을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시절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가장 잘 익은 때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이렇게 나서다 보면 사방이 이렇게 선선한 바람뿐만 아니라 풀벌레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맘때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하이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단시라고 그러죠. 5, 7,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 17자로 된 그런 짤막한 시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라는 이가 쓴 시인데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호사이라는 분인데요, 몸무게를 달아보니 65kg, 먼지의 무게가 이만큼이라니. 소셰키라는 분인데요,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똥 누너라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웃을 시가 아닌 게요, 이 시인을 정치계에서 불러내려고 할 때 그 대답으로 쓴 시입니다.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똥 누누라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시입니다. 제가 이 계절에 떠올린 하이쿠는 오니츠라가 쓴 시인데요,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 온통 벌레들 울음소리.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고. 왜냐하면 사방에 온통 풀벌레 울음소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이 가을은 이제 이 자연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윽하게 익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 온통 벌레들 울음소리.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요,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옛 글에 추사 김정희 씨가 쓴 그 글씨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소창다명 사아구자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작은 창에 빛이 밝아서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하네라는 뜻인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해가지고요, 그 말씀 앞에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마다 전부 다를 터이지만 제게 있어서 참 이 말씀 귀하다. 그래서 그 말씀, 마치 작은 창에 빛이 밝아서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게 있어서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서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몇 곳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저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은총은 다만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건져낸 것은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갖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이죠, 누구가 몇 사람이나 이 말을 들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과연 어떤 사람이 들었을까, 누가 들었을까 하는 관심이죠. 힌트를 드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있으니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몇 명이요? 4명인데요, 복음서 곳곳에 그 4명이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요, 그 4명이 누가복음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들어있어서 누가복음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장수를 따라서 이 4사람을 소개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눈물로 적셔본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일도 쉽지 않은데 눈물로 누군가의 발을 적신다는 거, 이게 그냥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특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인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 행동을 말렸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 속에 충분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8장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순간에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던 중이어서 그냥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자 둘러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둘러보시던 예수님의 눈이 여인과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인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요. 비록 드러내기는 부끄러운 병이지만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병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낫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리고 맹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꾸중했습니다. 거지인 주제에, 맹인인 주제에 예수님을 부르다니 꾸짖었습니다.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자 그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네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게다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10사람이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 그는 나머지 9이 얻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네 사람을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네 사람에게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밤은 얼마나 복된 밤이 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찾아온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만한 그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 어떤 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우쭐대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으스대는 믿음이 아니라요. 지극한 겸손함을 가진 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그 믿음이 아니라요. 겸손함,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돌아온 나병 환자,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도가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 무엇이 보입니까? 저 사진 뭐가 보이는지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요. 뭐가 보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파란 색은요, 바다고요. 이쪽에 있는 노란색은 사막입니다. 자, 똑같은 곳인데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큰 언덕이 모래 언덕이고,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좀 물입니다. 이 사막이 어디냐 하면 나미부 사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 바로 저 나미부 사막인데요. 저 나미부라는 말은 남아족 말로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 기온이 70도까지 올라가고요. 비가 거의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어서 이제 그래도 인근에 사는 남아족이 저 사막 이름을 나미부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부른 사막이 바로 저 사막이에요. 그런데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 저 사막에서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식물,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자, 저 사막에서 살아가는 곤충 중에 대표적인 곤충이 있는데요, 바로 나미부 거절이라는 곤충입니다. 아주 작은 곤충인데요, 이 곤충이 어떻게 과연 저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절이는요, 저녁 때가 되면 저 모래 언덕 꼭대기로 기어 올라갑니다. 한 몇 시간, 몇 분 걸릴까요? 작은 벌레니까 말이죠. 저기를 기어 올라가면 뭐 거의 새벽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꼭대기에 올라간 이 거절이가요, 이제 가만히 기다리는데요, 저 바다가 대서양이거든요. 거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바다 쪽에서 수분을 머금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다 쪽에서 이 사막 쪽으로요,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기를 머금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이 거절이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에 이렇게 오들도들 줄무늬가 가 있는데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안개 속에 담겨져 있는 수분이 자기 몸에 있는 돌기에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일정량이 되면은요, 물방울이 돼가지고 아래로 흐르는데, 그 아래가 어디냐면 자기 입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저 대서양 안개로부터 바람이 실어오는 수분을 말이죠,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온몸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의 물방울이 되면 주르르 흐르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 몸의 40%를 물로 채운 뒤에 해가 뜨겁게 뜨기 전에 또다시 그늘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거저리의 물구나무. 우리의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말이죠. 마치 저 뜨거운 사막에서 물 없이 살아가는 거저리처럼 말이죠.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저 거저리가 그러하듯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수분을 향해 물구나무를 서서 그 수분이 만들어내는 물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에 물구나무 서는 그 모습은, 이 방송실 대단하네요. 제가 준 사진도 아닌데 어디서, 저거 풍뎅이 아니에요? 네, 아마 저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래, 기도가 저런 거지.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뚝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거꾸로 서가지고요, 그냥 은총에 기대는 그런 간절함을 주님은, 그런 겸손함을 주님은 보시고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가 겸손함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여리고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외치지 않고요,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인데, 그가 외쳤던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쌓이고 쌓인, 바디메오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간절히 모아온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꾸중을 했지만 그는 귀가 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였어요. 그 간절함을 주님은 보시고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 중에는요, 겸손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난예배 시간에 난주라는 책을 소개해드려서 교우 몇몇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책을 읽느라고 그냥 눈물 꽤나 흘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마음 있으신 분은 제게 오시면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난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주, 그러니까 천주교가 막 전래될 때죠. 그걸 이제 믿어서
남편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의 부인이었던 정난주가 이제 제주도로 관노비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굴비 얻듯이 줄줄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난주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었죠. 뒤에는 2살배기 아들 경언을 얻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입니다. 자, 난주는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등에 업은 아기는 아버지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 끌려가는데요. 이제 그들이 삼내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길을 갈라서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는 거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길을 떠나야 됐고 이 난주는 제주도로 가야 했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됐어요. 헤어지기 전에 난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주모의 배려로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 주모가 먼저 잠에 들면서 이제 그 무명 조각하고 반지꼬리를 쓰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이 난주가요, 등잔에 심지를 올려서 불을 밝힌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속옷을 우두둑 뜯어가지고요, 시어머니의 발을 실로 잰 다음에 밤을 새워 버선을 만듭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난주는 따뜻한 물을 떠다가 발이 부르던 시어머니 발을 닦아드린 뒤에 자기가 2겹, 3겹 춥지 마시라고 만든 버선을 신겨드립니다. 자기의 속옷으로 만든. 추위를 견딜 수가 없고 젊은 여인의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는데도 이 난주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버선을 지어드렸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난주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이 사람이 한 일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신뢰하지 못할 것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시고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마음껏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속에 이 2가지 지극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함께하여서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문제로부터 너를 건져낸 것은 너의 믿음이다,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나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그 마음 가지고 이 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도 지극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께서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